생사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이 꽤나 엄하게 보이고 살벌하게 보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 주어질 것인데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는 후회로 변질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는 후회가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찬스에 민감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닙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처치맨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지금 처치맨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소원을 아신 분은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내 삶에 놀라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뭉개져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한가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바빠도 예배 먼저 드리는 거죠. 아멘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뭐가 따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때로는 마귀가 나의 왕이고 내가 왕이고 진짜 개판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무질서의 삶이 질서의 삶이 되고, 어둠의 삶이 빛의 삶이 되고,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고, 미움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삶의 소유권의 주가 바뀌어요. 그전에 모든 것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자식도 내 것, 차도 내 것,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났더니 이거 내 게 아니고 주님 거구나. 아무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쓰라고 한 것밖에 못 쓰는구나 알게 된 거죠. 아무리 먹을 거 싸놔도 아프면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차 있어도 아프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있어도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소유자고 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소유가 그분 것이고 나는 관리자라는 것을 알 때부터 하는 게 뭐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소유권이 안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권 넘으신 분은 돈을 쓸 때도 항상 물어보고 써요.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관리자가 돼 찾아온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세요. 아멘이시죠?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들을 체험해요. 희한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남지도 않아요. 항상 나는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면 뭘 깨달아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이 땅은 나그네처럼 출장 나온 인생을 알게 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땅에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끼리, 출장 나온 사람끼리 모임을 갖고 그 속에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 사명을 감당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장 모임에 안 들어간 사람은 저희 교인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투어하러 온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죠. 애경사를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몇 사람은 알기 때문에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몇 년째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저는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애경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마지막 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소유권이 그분에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물건의 주인이신 그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제가 너무 가난하다, 네 것 좀 글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관리자니까 예스해 노예요? 예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소유를 떼어다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이 나는 2개야. 저기는 없어. 그러면 저 물건 하나 안 쓰지? 갖다 줘라. 예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누가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물건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소유권을 계속 쥐고 있다면 한쪽에는 이만큼 쌓아놓고 썩어가고 한쪽에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명령에서 흘러보내는 걸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흘러보낸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그런 플로잉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나눠주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됐어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려고 교회에다 갖고 왔다. 참 착한 일이죠. 복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부가 즉사에 죽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즉사에 죽었을까? 이게 오늘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삽비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가면요,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범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번떼기예요. 번떼기. 본보기로 철저한 원칙을 지켜가지고 엄하게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엄하게 벌을 받은 걸 보면서 잘 봐요. 나도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엄하게 벌도 받아야지 그 사람이겠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저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중도파는 없어. 그렇게 엄격한 적용 앞에 엄한 벌을 받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엄한 벌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해가지고 막 차를 찌그러진 것 같아 꼽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나도 한번 뒤집어져 이렇게 박아버려야지. 그런 미친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착하고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부부가 즉사에 죽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복을 받을 사람이 화를 당하고 사야할 사람이 실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즉사에 죽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부부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좋죠? 부부가 뜻이 일치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팔려면 금방 팔려요? 시간이 걸려요? 빨리빨리. 소문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온 게 소문이 나죠. 얼마 팔았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얼마 정도 헌금을 가난한 사람이 했다는 걸 다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내일 이제 이걸 현찰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칠 거예요. 근데 밤에 무슨 생각이 들어? 아까워. 다 낸 게 속이 세름해. 그래서 이불 속에서 둘이서 뽀뽀가 아니고 이불 속에 깃대다고 한마디에 얼마 좀 띄워놓을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래도 교인들이 다 아는데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 누가 알겠어? 둘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두 부부가 이불 속에 작당을 해요. 공모를 해요. 얼마 띄워놓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리고 딱 갖다 놓고 나머지를 사도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이불 속에 둘이 부부가 한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딱 잡아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4절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부부가 즉사에 죽은 이유는 뭐예요?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나요? 바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욕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워해요. 인색해요. 그런데 저는 가르쳐 드릴게요. 헌금하지 마세요. 아까워하면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인색하게 하면 안 받아요. 즐겁게 하셔야 되고 자원함으로 하셔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칼럼에 트라우마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 제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저는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많죠. 그런데 제 생일날만 되면 찾아오는 트라우마예요. 시골 목회하고 있는데 내 생일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서재에 있는지를 모르고 창 밖에서 여자 집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아마 담임 목사 생일 준비한다고 돈 좀 걷었나 봐. 그러니까 한 여자가 툴툴거리더라고. 뭘 하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도 담임 목사 생일인데 좀 생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막 어쩌고 하더라고. 그걸 듣고 나서 모른 체하고 생일밥을 먹을 때 잘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는 그 교회에서 생일밥을 안 먹었어요. 생일날만 되면 내가 핑계들 가버려. 어디 세미나 가버리고 기도원 가버리고 바쁘다고 안 나타났어요. 이 교회 와도 마찬가지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싫어요. 나에게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함을 해야 내가 받지. 내가 무슨 밥 먹은 거지도 아니고 내가 저렇게 툴툴거리면서 나는 싫어.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안 그런 줄 알고, 명자는 안 그러죠? 그래요? 안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생일날만 되면 영 불편해요. 우리는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섬김 받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인색하게 드리면 되겠어요? 억지로 드리면 되겠어요? 아까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그분 것인데 뭐가 부족하다가 우리한테 봉투 내밀겠어요? 여러분, 헌금 속에는 뭐가 들은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차라리 주고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는 헌금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속에 새드마시면 너무 이런 교가 너무 좋아. 자유에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헌금 시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니까 잘 배워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 억지로 가질 때 항상 틈타는 게 있어요. 귀신이 틈탑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여러분, 언제나 돈의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대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언제나 돈 옆에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이름을 영어로 money라고 하거든요. money라는 말은 맘몬이라는 귀신의 이름에서 비슷해요. 귀신의 이름이 맘몬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돈 옆에는 그런 안 좋은 신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재정부, 수정부, 헌금을 대하신 분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은행원들이 고객의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빼도 도망가다 다 잡혀먹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다니는 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들 눈에는 돈으로 보이면 안 돼. 다 종이로 보인대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 돈 옆에는 그런 악한 신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청년들 잘 들어요. 돈을 잘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돌리는 순간에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신용불량 걸리고 젊은 청년들이 파산 신고하고 이건 전부 다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은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청년들하고 교회만 있으면 좀 이 경제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돈 관리를 할 줄 몰라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장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돈에는 돈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돈 옆에는 귀신이 따라붙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 때문에 다 얽히는 거예요. 특히 보증 쓰지 마시고. 여기 번호동 사는 어떤 그 고잔동 쪽에 사는 교회에 다니는 한 여집사인데, 내 친구의 여동생이라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교회로 갔어요. 저는 그 자매 얘기를 듣고 나서 너는 미쳤다.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미쳤냐면 보험하는 여자인데 7살짜리 딸이 하나 있더라고. 돈 번다고 애를 더 안 낳더라고. 근데 7살의 딸이가 일주일 내내 엄마를 얼굴을 못 봐. 자는 애를 데리고 갖다 맡겨, 어린이집에. 그럼 늦게 퇴근하니까 자는 애를 데리고 와. 새끼 다 어린이집에서 먹여. 토요일날 딱 그때 얼굴 본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 빠져갖고 주일날 종일 또 교회에 있어. 그 애는 지 애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 하나니까 뭐 보험사에 퀸이란 게 있어요. 뭐 보험에서 실적을 말리면 퀸 된다 그래. 뭐 그거 해 먹으려고 그렇게 미쳤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샀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남편이 시댁에 보증서 가지고 아파트 다 날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집을 2채 샀는데 자기는 친정집 보증서가 또 아파트 2채 다 날라가 버렸대요. 또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래 나는 너는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애도 팽개치고 남편 다 팽개쳐 버리다가 사는 거 보증도 다 날라가고 또 이게 뭐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숫자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못 빠져나오더라고. 거기에 하여간 못 빠져나오더라고. 내가 몇 번 얘기는 못 빠져나오더라고. 너는 가라. 우리 교회 오지 마.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노예. 돈은 투명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돈 곁에는 악한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분이 썰한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 어제도 돌아가셨잖아요. 한 분은 지금 5년째 누워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먹는 컵라면도 못 잡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해가 즉사에 죽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니까 바로 장례를 쳐버려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더워요. 그냥 썩으니까 바로 장례 쳐버려요. 7절 보세요. 3시간쯤 지나서 교회 갔던 남편이 안 오니까 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3시간쯤 지나 7절 시작.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자, 들어왔어요. 오겠죠? 우리 남편이 안 오니까. 지금 까맣게 몰라 부인은. 그때 베드로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회개할 기회를 줘야 안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남편이 갖다 바친 게 전부 땅값 맞냐라고 물으면 그 여자가 마음에 찔끔했을까 안 했을까? 에? 찔끔했을까 안 했을까? 찔끔했겠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분 신통한데? 그러나 부부가 이불 속에서 했던 공모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철떡같이 그것뿐입니다 하고 딱 거짓말을 해요. 그때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라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에 막 문 앞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10절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남편하고 똑같아, 부인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엄벌을 내리시지만 즉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기회를 못 잡으면 후회한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보셨겠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이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교훈이 있을까? 참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문지에 나타난 게 다 돈 문제예요. 돈을 띄어먹었다는 둥, 도망갔다는 둥, 사기쳤다는 둥, 다 돈 문제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저는 지금부터 관리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관리할 것이고 내보내라면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작은 걸 맡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 작은 걸 잘 관리하면 하나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력 있게 커나가는 것은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입의 11조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 줄 때 노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칸도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절대로 카드 돌리지 마세요. 카드를 개발하고 연구하신 분이 저에게 강의 오셨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카드는 돌리는 순간에 딱 걸린대요. 걸리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대요. 많이 돌리면 좀 늦게 망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반드시 집에 가서 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리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카드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막을 수 없는 게 카드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돈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돈은 투명해야 됩니다. 가끔이 저한테 머리 잘 도신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재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럼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복잡해야 됩니다. 돈을 빼나가는 방법이 복잡해야 됩니다. 돈이 쉽게 나가면 안 돼요. 절차가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쉽게 돈을 뺐다 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안 갖다 바쳤어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스 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에 고르반. 그것은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분리했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 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팔기로 결정했고 소문 났으면 아직 안 갖다 바쳤어도 그건 주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난질을 해요. 넣었다 뺐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귀신에게 속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이번에 사랑의 쌀먹이 열포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또 눈치 빠른 여자가 소문이 나고 어떤 여집사가 금년 열포된다면서요. 그래 그러기로 했어. 아직 안 바쳤어. 그런데 내 속에 급하게 쓸 돈이 생각이 났어.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열포대 5분 하지. 장로님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나까지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쓱 뺐어. 넣었어. 아무도 몰라. 안 해요. 그러나 이미 그건 주님께 고르반 구별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시험들을 이겨야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돈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옛날 우리 교회 부끄러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뭐 지난 일인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옛날 일이죠. 교인들이 성교비를 내면 그 성교비를 모아서 선교 담당 집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 그 사람이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세요? 아니 안 어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6개월째 선교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당장에 내가 물어봤죠. 선교 담당 집사님. 아니 집사님 왜 선교비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바빠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맡겼다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부인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이 예펜나가 교회 돈을 갖다가 있다고 쓰는 거요. 그리고는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6개월째.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 돈이 무슨 돈인데 당신이 쓰냐고 말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말이 급한 대로 돌려 쓰고 한 번에 갚으려고 6개월째 미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할 사람들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내가 당신이 뭔데 신부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돌렸어? 당장에 갚어. 그래가지고 6개월치 성교비 막 떼다 어거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성교사님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 보내드리고 그 후로 그 사람이 맡겼을까 안 맡겼을까? 당장에 가져가. 고향 앞에 생선을 맡길 일이 없죠. 3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 잘 살까 못 살까?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얼마 전에 보니까 길가에 근로자 뭐죠? 이런 일 하고 시장에 돈 받은 거 뭐죠? 무슨 일 있잖아요. 청소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사람. 공공근로 그 다 하고 다니더라고. 그때는 그 사람 구간에서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공금을 잘 실천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후로 우리 교회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도 끝까지 그렇게 조심하다 갈 것이고 우리 수전부, 재전부 그리고 각 목장별로 지금 성교비 돌잖아요. 각 부서별로 돈이 지불되고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공금을 뚜렷하게 잘 관리해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명심하고 부서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공금이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않는 가운데 잘 정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게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또 교훈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즉석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가 아나니한테 이거 당신이 판 거 다 가져왔어? 라고 물으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돈이 급할 때 써가지고 그냥 일부 띄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못 났다고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 그건 자기 위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안 되는 거죠. 교회 어른하신 직분자들 조심하세요. 좋은 일답시고 생색 다낸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나야지 나의 생색 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일을 빙자해서 자기 명예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빙자해서 자기 위신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빙자해 자기 체면 드러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자 이불 속 공모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위선죄는 하나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영화롭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순간에 오는 겁니다. 순간에.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미케 하는 영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을 건 복을 받아야 되고 살 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교훈 받아볼까요? 이 이름값들 해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이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면 그 집이 장로 집안, 권사 집안 알아요, 몰라요? 아니, 불교 믿으시는 분이 아들을 사무엘라 짓겠어? 그러잖아요. 에? 아니, 무당집 아들이 이름을 삼손이라 짓겠어? 안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을 지은 건 이 집안엔 믿음 있는 집안이란 소리요. 그런데 이렇게 대물림하는 사람 가운데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대물림을 가져오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언제나 초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지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정로를 걷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는 은혜로 흘러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4절, 5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공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이 교회 수억의 공금을 다 저를 통해 집행이 되고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덜 조심하게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연말 되면 제가 꼭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회계 헌금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공금을 더 쓴 게 있다면 내가 밝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매년 제가 회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에 죽은 것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서 아니에요. 그 사람만 헌금 떼먹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죽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잡자는 거예요. 그걸 잡자. 하나님, 이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으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회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즉사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시범 케이스, 뽐뿌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청년들 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절대로 재정에 20%는 세이브해야 됩니다. 빠듯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항상 20%를 여유를 가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